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절기상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될 때에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간구했을 때 성령이 임했지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 그때가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도 더욱 성령을 사모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올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기며 승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력만으로 되지 않고 주의 영,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렇게 표어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이 다락방 120문도에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오는데, 마치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 말씀 자체가 아주 글이 그냥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가 조금도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세 번째 위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참 힘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세 분인데 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그래요.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역사. 그래서 창세 때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활동하신,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태초로부터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조 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구약시대부터도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이하에 보면은 성막을 짓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충만해서 모든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의 기물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렇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도 나오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그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내게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 한번 구해봐라, 소원을 말해봐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와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즉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많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또 나한테 한번 소원 말해봐 했더니 당신에게 임한 성령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옵소서. 당신 받은 성령 내게도 좀 주세요. 좀 주세요. 반만이라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갑절이나 더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영, 주의 좋은 것들은 욕심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거룩한 것 우리가 사모할 일이에요. 세상 것들 욕심내고 탐내면 안 좋지만은 주님 확실히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자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할 때는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성령 내게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갑절 정도가 아니라 사모할 일입니다. 그렇게 요구해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당신에게 임한 성령. 바로 그러면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얼마나 배려해서 보냈는지.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전 기물들을 도로 돌려보내면서 성전 지어라.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과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여일간 함께 있다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열흘 동안을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부활 후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주님 활동하셨다고 본다면 한 약 열흘간, 일주일 내지 열흘간을 전혀 기도에 합심해서 힘썼을 때 성령이 다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생소하게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가?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 승천 이후에 오늘날을 일컬어 성령시대라 말합니다. 성령시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증 있는 성령 체험이 또한 사모하는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른들이 막 따따따따 방언을 해서 제가 많이 사모할 때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지면서 그런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46절 보실까요? 우리가 봉독한 이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고 나온 표정이 뭐냐 하면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겠다고 따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욕심 부르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또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지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속인 사람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실 수도 있지만은
너무 시대가 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는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성령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의 시신이 나간 후에 바로 그의 부인 삽비라도 또 거짓말함으로 성령을 속임으로 죽음을 당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심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사도들로만 부족해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도 7 집사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8년 된 아니야라는 사람이 일으켜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전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오고요. 이건 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지금 요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선행을 일삼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쳤던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살림을 받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바에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서 머물면서 있어요. 누구네 집? 그도 이름이 똑같아요. 요바의 시몬, 무두장이 가죽일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요바에서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고넬료 가정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이 고넬료 가정.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지휘관이 로마의 지휘관 백부장이 한 100여 명 정도의 군인을 통솔하면서 그 지역의 데모라든가 이걸 진압하고 그 치안 질서를 담당하는 군인이에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가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피집의 국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지요. 그가 9시쯤 되어 오후 3시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고넬료야 하면서 음성이 들려져요. 그때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인지 지금 요바성에 베드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환상 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집안 하인 둘과 자기 부하 3명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그저 그 환상 본대로 내가 헛것 봤나 이러지 않고 너무 생생하게 체험을 하니까 바로 3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세요. 이러면 요바에 보내어진 고넬료의 하인이나 종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뇌 달린 보자기가 내려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기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나는 새까지 있어요. 율법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동물 중에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한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새들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잡다한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정결한 새, 정결한 동물 다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내려오던 전통 아무거나 먹질 않아요. 이걸 먹으라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준 후에 이제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궁금했겠지요. 그런데 멀게 궁금하도록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고넬료에게 보여진 이 사건을 다 말했겠지요. 이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베드로도 깨달았겠죠. 지체 없이 10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자기 집도 아니죠. 자기도 지금 시몬 무두장이 집에 새들어 있든지 배려해 주서 있든지 거기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자기가 유숙하도록 해요. 주인 허락 받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도 아마 고넬료의 하인들이라면 이방인들 중에 하인이 있었겠죠.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부정한 동물 먹으라고 한 것이 이방인들을 품으라는 뜻이구나. 저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가이사랴 해변입니다. 참 아름다운 해변이에요. 여기에 요빠하고 거리가 40여 킬로 되는데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이들이 보낸 세 사람하고 6명 더 갑니다. 여러분 11장 12절 보세요.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6명 더 데리고 가죠. 이 6명이 누구냐면 도르가 사건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올까 안 올까, 그렇게 분주한 사도가 올까 안 올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명하셨고 보여주셨으니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은 욕심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이 자리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그가 생각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가장 사랑의 표현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았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도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 예가 없습니다. 백이신문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인원 모두가 한 사람도 예배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두 다 집중해야 돼요. 이 한 시간 형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이신문도처럼 오늘 고넬료 집에 누구는 빼놓고 성령 주었다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4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로마군이에요. 피식민지 백성들은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도 돼요. 베드로가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가 자기 집에 오자 절을 하는데 이건 큰 절이 아니라 완전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를 너무 신격화하지 말라.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가마 태우고 꽃가마 태우고 높였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적 지위, 교회적 지위, 감독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히 나도 사람이라고 당황해요. 여러분, 너무 높임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그저 높임을 너무 받으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무시당해서 나도 사람이다. 이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높임을 받아. 그렇게 겸손하게 절을 하면서 맞이했던 고넬료의 심정을 보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 앞에 겸손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겸손하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 이미 그는 위법을 저지르고 고넬료 집에 와요. 왜? 이방인들 3명, 고넬료가 보낸 3명을 지금 무두장이 집에서 유숙하게 했잖아요. 함께 먹고 하루 이틀 머물다가 나흘 만에 이 가이사랴에 왔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베드로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교제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신가를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하시고 이웃과 남녀노소 빈부기충 기천 피부색 다른 민족 모든 것들을 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잘 듣고 들었는지, 우리가 봉독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성령 체험하고 교회 일하다가 성령 체험하지만 항상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떤 이는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경건하고 그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성령이 임해요. 그들 모두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6명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베드로가 그 도르가 사건 때라든가 함께 했던 욥바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와진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신 능력을 베드로 혼자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6명씩이나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놀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누가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싫어서. 나를 욕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지 마라. 그런 영적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높여주시는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여러분, 물 세례도 준다. 보혜사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물 세례뿐만 아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대개 성령 체험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사모하다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정도 다니면서 성경 한 번 읽고 교회 생활이 무언지 알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하면은
세례도 줍니다. 근데 세례가 1년, 2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확신이 있다면,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강권해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다면 물 세례는 그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 주는 것도 뭡니까? 결단입니다. 공동체에 주어지는 결단이.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뭘 교회 다니.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질서를 세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가 세례 줍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례를 주지요. 교회에 나와야 세례를 받고 주님의 분부를 이행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공동체로서의 신앙이죠. 성령 세례를 난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모든 공적인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한 형제 자매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생각되어지고 더 그들을 위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더 유숙하기를 부탁해요.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집에 더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왜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백부장 정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변변치 못하게 대접할 텐데 나는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저 잘 쉬었다 가세요가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베드로에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지요. 며칠 더 유숙하면서.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얘기했을 것이고 정말 주님 따라서 물로 걸었던 베드로의 간증도 했을 것이고 많이 했을 겁니다.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천부장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모할 일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그래서 모으고 함께하고 고넬료 식구처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누가 몇 명 모였는지는 몰라요.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았다고 하는데 친구들만 왔겠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왔겠지요. 거기에서 세례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심례교단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아세례, 영아세례가 있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 아이들도 모였을 것이다. 저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믿음으로 양육한다. 심례교단에서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이는 돼야지. 그래서 영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유추해서 고넬료 가정의 놀라운 역사, 성령 체험한 역사를 보고 영아 세례를 주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기도를 하고 인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크면 또 본인이 시인하는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입교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사모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